근데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상황은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인류가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또 죄를 또 짓는 거야. 아주 엄청난 죄를 많이 짓고 그 생활은 막 난삽하기가 그지없고 뭐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도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뭐 세상에 나가서 별짓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키워가지고 그냥 공교육 학교에 보내면 애들이 그냥 자라는 줄 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나쁜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필라델피아의 캥싱턴 거리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마약을 잔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어렸을 때 초등 교육은 안 받았겠습니까? 중등 교육도 받았어요. 고등 교육도 받았어요. 근데 마약을 하면서 좀비 같아 사람들이요. 눈이 막 그렇게 커지고 뻘개가지고 말이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 좀비야. 거의 죽은 목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뭐 각종 이 술집이라든지 이 타락된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지옥과 같은 것이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만든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세상의 악한 영에 의해서 죄악에 의해서 막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동안에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훈련.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공교육 학교 간다고 듣습니까? 뭐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꽈가지고 말이죠. 각종 이상한 비평을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러면서 각종 그 교회의 영적 권위를 허물어뜨리고 우습게 알고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세상에 나가서 술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무슨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게 사람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그래야 영적인 분별이 돼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 멸망하겠구나. 심판받겠구나. 깨닫게 하나님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요. 육신의 삶으로 이 한 번이란 말이죠. 근데 한 번 사는 인생이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다 살아보고 또 살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벌써 아시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인생 살아보니까 그 지혜 가지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많이 배운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그 내용 가운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거기 뒤에 내용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사상도 있어요. 생각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내 주관이 내가 우선이 되는 거야. 내 감정이, 그것이 내가 그냥 그것이 뭐 다 내 감정이, 그게 뭐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자기의 법이야. 그게 뭐 감정이 자기 모든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뭐 그 하나님의 법하고 이게 다를 때 하나님 법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각자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사상, 생각, 감정 이런 것을 더 드러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멸망길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분이시고 무에서 창조를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5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37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참 이 5가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이렇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 뭐 다른 사람 시켜서 가져오라, 그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오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다른 사람이 대신 드려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할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뭐 예배는 그 양반들은 바깥에서 놀고 종놈들은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양반이고 종이고 다 노예고 다 똑같아. 예배는 하나님 면전에서 각자가 다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자꾸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히스기야 왕이요, 왕이 된 사람이 병이 걸렸다는 얘기 듣고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왕이 다른 부하들 시켜도 될 텐데 부하들한테, 야 니들이 예배해,
내가 지금 병이 걸렸으니까 니들이 다 예배하고 지금 금식기도 해. 열흘 금식기도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본인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재물을 가져올 때도 직접 가져오라, 직접 가져오. 이 가져오는 동안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복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직접 우리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문을 열어놓고서 기도하기를, 성도들이 직접 와서 앉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다렸다. 오래간만에 나온 그런 성도를 보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소리를 영적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직접 가져오라.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30절 하반절에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제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줄 것이고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33절도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원히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제물로 말미암아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 싸우거나 또 혹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재정을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 교회 재정 사용할 때 목회자들한테 재정의 원칙 가운데는 가장 먼저가 목회자가 성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유지를 위해서 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예 목사님들이 알아서 벌어서 하라고.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그걸 잘 서포트 해줘요. 사역하는데 서포트를 해야 돼요. 성역하는데. 근데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냥 내 생활하고 다르니까 말이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의 제사장들한테도 어떻게 그것을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지를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일하는 소의 멍에를 이 입막은 것을 그걸 여기를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일할 때 사역자를 도와줘야지. 그 주의 일을 감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내 판단이 내가 옳다고 해가지고 판단해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생각으로 오도해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해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 지난번에 장로님 한번 말씀하시네. 유튜브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했었고 하는 얘기. 교회에 11조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가지고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안 하려고 말이죠. 내 생활이 더 바빠가지고,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받을 소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6절에 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그대로 순종하고 사역을 감당했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인 훈련을 잘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말란 얘기죠. 가볍게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때 어떤 결과가 나냐면 본인이 받을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도 늘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저거는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더 먹고 살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계속 꽈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부정적으로 인생이 잘 안 풀리더라고. 참 믿음이 없이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조금 갖다 바친 거 그거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면, 이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를 생각하면, 제물을 바치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냐면 제사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규례를 따라서 하는 동안에 이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 가운데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말씀하면서 반드시 제사에 있어야 될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하는 장소가 있어요. 성막이든지 또 성전이든지 제단에 가서 꼭 해야 되고, 2번째는 제사에는 제물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집전하는 하나님의 위임 맡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3가지를 다 무시했던 그 왕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걸 다 무시해 버렸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로,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가서 자꾸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꾸 자신들의 재물이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요, 제상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다 시켜줬어요. 그리고 여기 단이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이 왕이 말이죠.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 왕이 다 악한 왕이 악한 왕. 북왕국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 악한 왕이 됐어. 악한 왕.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100년 전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볍게 여겼던 왕. 그냥 왕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 나라가 망가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제사는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제사의 완성을, 우주적인 제사의 완전함을 다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제사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옛날에도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소 5가지 제사 드리고 그렇게 제물 드리고 바치고 그랬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죄악길에 서서 자신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또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